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예수님께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복음에서 빵 그러니까 빵 먹고 싶네요. 네. 유학 중에 처음에 가가지고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요? 저는요, 이태리 음식만 실컷 먹었습니다. 어제도 스파게티, 오늘도 스파게티, 내일도 스파게티, 모레도 스파게티. 그렇게 계속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이렇게 먹으면 어떨 것 같아요? 네? 네,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 양식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참 힘들다. 아유, 그냥 국밥에다가 그냥 밥 하나 탁 말아가지고 깍두기 얹어서 그냥 한 입만 먹었으면 손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이렇게 이태리에서 지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파리에서 유학하고 있는 동창 신부에게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파리에는 순대국밥집이 있다는 겁니다. 벼르고 이 비행기표가 대폭 할인을 할 때 로마에서 파리로 가는 그 비행기표를 아주 싸게 구해가지고 그 동창 신부한테 가겠다고 우선 토요일 날 비행기 타고 가서 그날 저녁 때 순대국밥을 2년 만에 밥을 탁 말아가지고 깍두기 하나 얹어서 탁 한 입 넣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면서 아주 웅장한 맛을 담은 그 순대국밥을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제 양식이었으니까. 제가 원래 먹던 양식. 예수님은 왜 당신 자신을 빵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누구나 다 자신만의 빵,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제2방에서 제가 우리 복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오늘도 저녁 때 밥도 못 먹고 내일 아침에도 밥을 못 먹으면 어떡할 거냐. 저금통을 다 털어가지고 맛있는 걸 사 먹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음식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힘입니다.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그 음식이 중단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느껴요. 음식이 이런 힘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빵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마치 음식이 내 안에서 힘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맛있는 음식이 나를 하루 종일 기쁘게 해주는 것처럼 또 주님 안에서 설레임을 찾고 맛있는 음식이 나를 막 설레게 만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고
당신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또 그렇죠. 음식은 우리들의 몸도 변화시킵니다. 살찌게도 하고 마르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고, 그 몸이 변화가 되면 우리들의 삶도 바뀌게 됩니다. 활력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게을러지기도 하고 의욕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절망 속에 빠지게 만들기도 하고요. 음식 하나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들의 빵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자신의 생명의 빵으로 삼으면서 살아갑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얻기 위해 움직이고 그 돈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 돈 때문에 양심도 팔고 그 돈 때문에 다리가 끊어져도 일어나서 걸어가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도 합니다. 주님을 나의 생명의 빵으로 삼았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도 똑같은 일을, 또 똑같은 힘을 내 안에서 일으키겠죠. 오늘 유다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유다인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표징을 보고 믿는 겁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분이라는 표징을 보고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빵의 기적을 통해서 표징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또 표징을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표징을 일으켜서?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표징,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와서 믿는 것입니다. 보고 확인한 뒤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다, 믿다라는 동사를 썼고요. 유다인들은 보다, 믿다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보고 확인하고 검증한 뒤에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와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얻고 그리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음식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힘을 일으킨다고 제가 강론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을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교를 이루며 빵을 나누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체성사를 의미하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 성체, 항상 기도하는 삶, 이게 초대교회의 모든 신자들의 생명의 빵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성체성사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보고 믿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와서 주님 안에 머물고 그래서 믿음을 갖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보다 믿다가 아니라 오다 믿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스데파노는 오늘 일독서를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의 죽음 장면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이 기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스데파노는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기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와 매우 비슷해 보이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안에서 생명의 빵이 되게 되었을 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바로 예수님과 닮은 모습이 일어나는 변화죠. 내면의 변화. 생각도, 판단 기준도, 마음도, 영혼도 주님을 쏙 빼다 담는 그런 변화. 음식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음식이 사람의 삶의 방향도 변화시키고, 음식이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처럼 생명의 빵인 예수님을 나의 양식으로 삼았을 때 스테파노처럼 우리들도 변화될 수 있겠죠. 성체성사 끊임없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 손에 올려지는 이 성체를 통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삶이 점점 변화되어 나가죠. 어떤 이들은 끊임없이 주님께 주시는 이 생명의 빵을 받아 모시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 사람의 양식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양식도, 그 사람을 웃게 만드는 양식도, 그 사람을 일으키는 힘을 주는 양식도 처음부터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양식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입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 자주 다가오는 선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배가 고프면 냉장고 문을 여는 것처럼, 배가 고프면 밥솥을 열고 먹을 것이 있는지 내 스스로 밥솥에게 가서, 냉장고에게 가서 열어보고 확인하는 것처럼, 공허할 때, 외로울 때, 상처받았을 때, 절망스러울 때, 힘이 없을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이곳으로 오십시오.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생명을 얻고 그 힘으로 다시 용기를 내보십시오. 이게 주님을 양식으로 삼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드리는 미사 한 대 한 대를 통해 우리들도 변화될 것입니다. 스테파노처럼. 삶을 마치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과 함께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을 향해 희망을 간직하고 우리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모시는 생명의 빵인 예수님의 성체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이 소중한 가치,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엄청난 은총의 가치를 알아보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사 때마다 성체 대신에 한 10만 원씩 영성체 시간에 손바닥 위에 올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곧바로 소문이 날 겁니다. 그죠? 그리고요, 내일 미사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성전이 꽉 찰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보니까 한 110명 이상 온 것 같은데, 그러면은 1인당 10만 원씩 나눠주려면 얼마가 필요하죠? 안 되겠네. 돈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는 민감합니다. 그죠? 성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갖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 내내 요한복음 6장이 봉독될 겁니다. 생명의 빵에 대해서요. 내일 복음도 빵, 모레 복음도 빵, 그 다음날 복음도 빵, 그 다음날 복음도 빵.
시모님들은 이렇게 복음이 계속 똑같으면 힘들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해주는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빵을 한 번은 당신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한 번은 당신의 살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성체 성사 안에 담겨 있는 이 미사 한 대 안에 담겨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오늘부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당신 말씀과 함께 깊게 묵상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마치 새로 영세받은 신자처럼,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천년성체 하자마자 아기 때, 우리 복사처럼 꼬맹이 때, 천년성체 때 처음으로 받아 모신 성체를 또 모시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옷장 사고 있는 엄마한테 막 성당 가자고, 막 미사 가고 싶다고 막 엄마한테 성당 가자고 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하루하루 미사를 그렇게 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매번 반복되니까 어렵지만 그래도 의식적이라도 내가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이 안에 나를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생명이, 나를 치유하시는 하느님의 생명이, 나를 다시 일으키는 하느님의 생명이, 나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하느님의 생명이, 이 내가 지금 내 손이 얹어진 이 성체 안에 고스란히 다 담겨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생명이 다 담겨있다. 이렇게 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인식하면서 성체를 좀 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빵인 예수님 안에서 우리 깊은 은총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빵은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와서 믿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주님께 더더욱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여유를 갖고 미사에 더욱더 열심히 와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 여러분들 이따가 미사 때 여러분들 성체 모실 때 오늘 복음 말씀 한 구절 기억하면서 좀 모셔보세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좀 기억하면서 성체를 영해보세요. 주님, 제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아니면 주님, 제 영혼이 당신의 은총에 목말라 합니다. 이렇게 성체를 모시고 이 말씀과 함께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 이따가 영성체 때 다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